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인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아버지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년 전쯤에 방송에서 어떤 청년이 차를 마시는 모습이 큰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지인들에게 밀크티를 대접하겠다고 차를 타는데 일회용 티백이라고 이제 찬물은 빼내고 찻잎은 걸러내는 그 주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꺼내더니 이 티백을 쭉 찢어가지고 찻잎을 컵에다가 와르르 쏟아 부은 겁니다. 당연히 차는 엉망이 되었습니다. 찻잔에 찻잎이 둥둥 떠다니고 누가 봐도 이 차를 못 먹을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접받는 사람이 그걸 보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너 지금 이 티백을 찢어서 찻잎을 넣은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당연하다는 듯이 네 찻잎을 뜯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이내 아주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동안 차를 마셔오면서 이 티백이 어디에다 쓰는 건지 알지도 못하고 그 비싼 티백을 쭉쭉 찢어서 사용했다는 걸 그 순간 깨닫게 된 것이죠.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가 하면 음식도 이제 잘 알아야지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원리는 우리가 곧 참여하게 될 이 성찬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거의 8월 한 달 동안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성찬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살펴보아도 부족할 정도로 이 성찬의 의미가 풍성한 것이죠. 하지만 이 성찬의 풍성한 의미를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 제목으로 말씀드린 대로 복음의 식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성찬 예식 안에는 복음,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가 풍성하게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상에 담긴 복음은 우리가 지금 설교를 듣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영적인 양분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에 바르게 참여하면 설교를 듣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집니다. 우리가 설교를 통해 복음의 메시지를 듣듯이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그 성찬상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 누리면 이것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증진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간에는 성찬에 참여하기에 앞서서 이 성찬상에 담겨져 있는 이 풍성한 복음의 한 측면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오늘의 본문은 이 성찬이 무엇인가를 정의한다거나 성찬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교훈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이 요한복음 6장에 기록된 오병이어 사건을 염두에 둔 것이다, 혹은 이 오병이어 사건의 재현이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은 성찬의 핵심적 의미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비록 본문이 이 성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성찬상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 아주 적절하고 유익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시간에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이 성찬상에 담긴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살펴보려 하는데요. 먼저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자기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시죠. 숯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음식을 데워 놓으시고 그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식탁은 진수성찬으로 차려진 그런 아주 호화로운 식탁은 아닙니다. 소박하고 조촐한 식탁이죠. 하지만 누구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이 예수님의 식탁이 박하다, 야박하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본문을 읽는 이가 설마 불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이 식탁에서 환대와 따뜻함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를 들어보자면 식탁에 초대받는 이들의 모습에 비해 이 식탁의 이미지가 너무나도 과분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묘사하기를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손에 들린 것이 없는 모습이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최선의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 어떤 열매도 얻지 못한 실패자, 무능력자로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제자들에게 딱 어울리는 자리는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차려주시는 이 식탁이 아닙니다. 사실 그들에게 잘 어울리는 자리는 따로 피워진 숯불 곁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가 쬐고 있던 그 숯불의 옆자리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노라.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그러지 않겠노라. 죽는 데까지라도 예수님을 쫓겠노라. 그는 그렇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수고와 헌신에는 조금의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수고는 결국 헛되게 되었습니다. 그의 연약함으로 인해 그의 의지와 수고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는 보기 좋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던 그때 그는 예수님께서 피우신 숯불이 아닌 또 다른 어떤 숯불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이 숯불이 정확하게 어떤 불이다라고 잘 뉘앙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요한복음에서 숯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부분은 딱 2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의 본문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숯불과 또 베드로가 참여했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그 숯불입니다. 집 밖 어두운 곳 악한 자들, 천한 자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온기를 나누는 그 숯불, 이 숯불에서 베드로도 함께 그 악인들의 온기를 나누어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이 장면에 어떤 식탁이나 음식이 등장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장면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명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천하고 악한 자들과 함께 악한 온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악인들의 식구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예수님께 신실하고자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수고는 부질이 없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최후의 만찬상에 참여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하더라도 그는 예수님과 식탁을 나누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찰나의 순간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최선의 최선을 다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그 악한 대제사장의 집 밖에 피워져 있던 악하고 천한 자들의 숯불에 겹칩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은 악인들의 숯불, 그리고 텅 빈 그물, 그리고 어둡고 추운 밤이라고 하는 그림의 언어들을 통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이 보여주는 베드로로 대표되는 이 제자들, 그들은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님께 드릴 영적 열매가 하나도 없는 영적 무능자요 실패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곧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와 제자들을 지금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동이 터오르는 이른 아침에 따뜻한 숯불과 음식을 차려두시고 밤새도록 헛수고하여 고단한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어두운 밤 악하고 천한 이들의 틈바구니에서 그들의 온기를 나누어 쬐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을 예수님은 당신의 온기로 가득한 식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식탁에는 애초에 욕심과 의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음식을 팔아 돈을 벌겠다, 이익을 남기겠다, 이런 의도가 이 식탁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들의 헛수고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능한 자, 실패한 자들을 위해서 대가 없는 밥상을 차리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하여 한번 잠잠히 묵상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논리적으로 뚜렷하게 설명될 수 있는 교리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악인 중 하나였던 죄인들을 다시 부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거나, 성찬의 식탁을 통해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은혜가 나타난다거나, 이런 명확하고 논리적인 은혜들이 물론 이 예수님의 식탁 안에 풍성히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간에 그 모든 논리를 뛰어넘어서 이 실패자요 배신자들을 위해 밥상을 차리시는 그 예수님의 진심에 관하여 깊이 묵상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너무 연약해서 실패한 그 모든 실패자들을 향해 밥상을 차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깊이 잠잠히 묵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밥상 안에는 만마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을 말로써 표현하기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진부하다고 느껴질 만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언어가 너무 피상적이다라고 느껴질 만큼 이 상에 담긴 진심은 짙고도 풍성합니다. 그리고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식탁의 의미를 그나마 비슷하게 담아낼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아마도 아버지의 마음 정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이 따뜻한 식탁을 통해서 자기 자녀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진심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수님의 식탁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은 곧 우리가 참여하게 될 이 성찬상에 동일하게 담겨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찬상은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아버지의 밥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밥상에는
얼마나 음식을 팔아 남겨 먹겠다는 그런 욕심이나 혹은 너는 왜 또 그 모양이냐는 그런 핀잔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함을 한없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하게 여기시며 또 자녀들의 연약함을 반드시 강건케 하시겠다는 그런 아버지의 집요한 의지만이 풍성히 담겨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상에 참여할 때 한없는 위로와 격려를 얻게 되며 또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굳세어지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허탄하고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혹은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 그리고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으리라 하는 굳은 믿음, 이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이 눈에 보이는 아버지의 식탁, 곧 성찬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찬상에 참여하게 될 때 이 아버지의 밥상에 밥심을 힘입어서 연약한 무릎을 추스려 그리고 민망한 마음을 다시 다잡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식탁에서 예수님을 다시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탁을 더 이상 그리스도의 제사상으로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오후 예배 때 노 목사님이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우리 한국교회는 이 성찬상을 예수님의 제사상처럼 여기는 경우가 너무 허다합니다. 성찬상에서 묵상할 것이라고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불쌍하게 죽으셨는가가 전부인 것처럼 성찬상이 무슨 장례식장의 조문객들을 위한 식탁인 것처럼 그렇게 성찬의 의미를 부담과 미안함으로 축소시키려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아주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를 사실상 식당 사장님으로 만드는 실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통이라는 의미를 넘어 이 성찬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의 진심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환대와 인내와 자비를 우리는 이 성찬상에서 발견하고 먹고 마심으로 풍성히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찬상 위에서 연약한 우리를 여전히 환대하시는 아버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성찬상은 말씀 그대로 아버지의 밥상입니다. 그래서 성찬상에는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실패하고 지친 자녀들에게 그 어떤 대가와 조건을 바라지 않고 가장 귀한 것으로 풍성히 여기시며 먹이시며 또 자녀들의 영적인 강건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식탁이 바로 이 성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식탁인 성찬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찬상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아버지의 식탁으로 초대받는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식탁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뵈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를 자기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온기에 관하여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즐거워하며 그 힘으로 인하여 다시 하나님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우리 성막의 교우들 되시기를 권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성찬 예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장로님들께서 나오시는 동안 우리 함께 찬송가 228장 1절을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